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8장 1절 2절입니다.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항변하는 것을 듣고 있던 빌닷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빌닷은 욥의 반응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인 인과응보 원리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난받음을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라고 하는 욥의 말을 받아서 빌닷은 욥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라며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빌닷은 자신의 형편의 억울함과 고통을 절망적으로 토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서 이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3절 7절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고 괴롭게 하신다고 불평하자 빌닷은 이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며 반문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뜻과 인과응보 논리를 동일시합니다. 특히 4절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을 인과응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셔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이 그의 자녀들과 같이 죽음까지 가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함으로 회복을 얻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삶의 태도에 있어서 회복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흠없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족, 재산, 건강까지 잃은 초라한 모습으로 돼 있으나 그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회개하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권면하면서 참된 회개를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빌닷은 전통적인 지혜를 할 때 욥이 고난의 원인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욥이 그 지혜를 따라 인과응보 원리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를 사는 사람의 인생은 짧고 유한하며 그림자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전통적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잠깐의 짧은 시대를 살다가는 욥은 현재의 고난을 통한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5절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잊은 자처럼 행하지 말라면서 자신의 논리의 설득력을 가중시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욥에게 현재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죄 없다 하거나 어리석게 하나님께 항변함으로 인과응보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첫째, 왕골과 갈대를 통한 비유를 들어 겉보기에 무성하게 자라지만 일시적이고 건기가 다가와 강이 마르면 곧바로 마르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 거미줄이 안전하게 보이지만 악인이 믿고 의지하는 바는 결코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며 없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빌닷이 주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인과응보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셋째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결과를 식물에 비유하여 교훈하고자 합니다. 식물이 돌무더기와 돌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든든하게 서서 번영과 형통을 누릴 것 같지만 결국은 뽑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자의 결국은 심판을 받아 형통하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인생 무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11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자의 결과로서 두 가지 예를 통해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16절과 19절에서는 두 번째로 인생 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절, 22절입니다. 빌닷은 전통적인 지혜를 따라 순전한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며 악인에게 임할 심판과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욥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통적 지혜에서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인과응보의 결과에서 오는 심판을 받지 말고 돌이켜 의인이 받는 복을 누리라고 끝까지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항변할 때 욥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